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었던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가정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드러내는 표지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노아란 이름의 뜻이 안식처인데 이 가정에 안식이 없다니까요. 왜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습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약속의 땅 어떤 땅입니까? 안식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려요? 아니요. 안식을 빼앗겼잖아요. 게다가 한 가정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정상인데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를 세워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랑 계속 사사기에서 보셨잖아요. 오히려 그 거룩함을 버리고 이방 문화에 깊이 물들어 세속화되어 갔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여러 이민족을 통하여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심지어 갈수록 이스라엘의 심령이 강팍해졌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찾아보셨고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삼손 시대에 참으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며 미련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있지도 않고 실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잃어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안주하며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삼손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앞서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확인됐듯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고 패역한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다시 사사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죠. 바로 삼손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저랑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탄생 예고를 받은 사람은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예요. 게다가 삼손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실은 어머니에게도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3절로 5절에 보시면 다시 이런 말씀이 있었죠. 3절로 5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누구요? 너가 누구예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삼손의 출생을 알리고 태에서부터 삼손이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부터 구별되라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당연히 곧장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남편 마노아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마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8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이제 저랑 이제 살펴보시는 본문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마노아의 아내가요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누구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자 그 얘기를 남편 마노아가 듣더니 뭐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아내에게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마노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에 대해 실은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마노아랑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 불임은 남편과 아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오더니 외간 남자가 와서 나한테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좀 의심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아내를 의심했다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실은 마노아의 기도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 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아내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마노아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거 아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니까, 즉 남편과 아내 부부의 문제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지만 강조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마노아에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관한 규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규례에 관련해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 어떤 서원을 해요. 그런데 만일 그 여인의 서원을 남편이 듣고 남편이 아이 그 서원은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의 서원이 무효가 돼요. 만일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대로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그 서원을 행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 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되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고 그 책임 안에서 가정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신 질서를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노아의 입장에선 자기 아내가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서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권한이 율법에 따르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마노아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이 일에서 자기가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더 말해서 강조점을 말해서 마노아가 이 일을 주관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줘서 우리로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예, 9절로 10절에 보세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하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내의 얘기를 듣고는 마노아가 기도해요. 왜요? 이것을 자신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마노아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를 빼고 하실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내의 손 내가 개입해야 되고 이거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대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뭐 했대요? 들으셨대요. 아멘이세요? 빨리 아멘 하지 마세요.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노아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마노아는 뭐라고 기도했죠? 누구에게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런데 강조점은 우리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있냐면 마노아가 알 수 있게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세요? 아내에게 또 보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랑 아내랑 같이 있을 때 나타나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마노아는 자기가 개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찾아오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기도한 걸 아니까 쪼르르 어디로 달려와요? 남편에게로 달려와서 알려줘요. 전일에 왔던 그분이 지금 또 오셨다고. 그래서요 14절로 보시겠어요? 1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성경의 기록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마노아에게 안 와요.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인이 마노아에게 가서 알렸다고요. 저기 오셨다고. 그랬더니 마노아가 여인을 따라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오죠. 그리고 물어요. 저번에 오셨던 그분이 맞냐고. 맞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또 뭐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그에게, 누구에게? 아내에게 다 얘기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아내가 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지금 마노아는 이 일에 개입하고 싶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철저히 마노아를 배제해요. 내가 아내에게 얘기했고 아내가 그대로 하면 돼. 마노아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철저히 여인을 향하여 얘기한다고요. 이걸로 안 끝나요. 15절로 16절로 보시겠어요? 15절로 16절로. 그래서 여인에게 명한 대로 여인이 하면 된다 이랬더니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자 보세요. 마지막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마노아가 뭘 몰라요? 지금 자신들에게 오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람을 알지 못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신적 존재를 의미해요. 그런데 단순히 마노아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자기를 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좀 준비할 테니까 같이 흥겹게 우리 마음을 터놓고 같이 식사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같이 식사를 합시다. 고대 사람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친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받겠대요? 안 받겠대요?
보세요. 안 받겠대요.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뭐라고요?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얘기의 지금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마노아를 은근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누군지 모르고 너랑 같이 밥 먹자라고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잘 들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면 마땅히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시 얘기하면 지금 마노아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지금 정확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17절로 18절을 좀 보시겠어요? 17절로 18.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리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자, 절 보세요. 마노아가 계속 이 일에 있어 자기가 좀 개입을 해서 자기 가정의 일을 좀 끌고 나가고 싶은데,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개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마노아가 함께 어떤 친분의 의미에서, 결속력의 의미에서 식사를 준비하겠다는데 그것도 뭐래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머물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마노아가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히 여긴다는 건 당신의 뜻을 기리고 당신과 더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어떤 존경의 의미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 같으세요? 안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 같으세요? 아, 목사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아, 가르쳐 줬네요. 한국말 번역상의 문제예요. 이거는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구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게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문의 뜻은 이 기묘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펠리라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 너는 내 이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름을 묻고자 하는 이 마노아의 어리석음을 다시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안 맞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뜻을 마노아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노아가 그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19절로 21절을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절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동안 그분이 신적 존재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니까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그래서 그와 친분을 맺고 그가 자신에게 전한 말씀에 자신이 무엇인가 할 일이 없을까를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노아의 의도와는 달리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마노아의 말과 행위에 대해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제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물을 받는 이적이 일어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물을 받은 분이 여호와인 동시에 이 제물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마노아에게 온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서 저랑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모습에 무엇을 좀 보셔야 되냐면, 마노아는 지금 이 일에 개입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 여인의 남편으로서, 게다가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게다가 그 여인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노아는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 그 일에 지금 마노아는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마노아의 표현의 강조점은 우리에 있어요. 우리.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노아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돼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실은 마노아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너 가만히 있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네 아내한테 얘기했고, 네 아내가, 너 말고 네 아내가 내가 시킨 대로 먹는 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나 실은 태어날 거니까 기름 대.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노아는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를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 마노아의 도움과 노력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요. 인간의 공로와 힘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선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자신의 일들을 펼치시는 데 있어 실은 인간의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점 1000명을 넘어서 몇 명이죠? 최고점을 찍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정부를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K방역이라는 자랑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부의 모든 열심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때로 열매를 거둔 것이지, 바이러스와 질병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어떤 능력을 드러내거나 인간이 어떤 공로를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어요. 마노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을 누가 막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할 거냔 말이에요. 오늘 마노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배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선 뭘 고백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인간의 손에 이 세상의 역사가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여전히 이 모든 일들이 달려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마노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노아는요 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표현이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 이때 사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끊임없이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냥 한 명의 선지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말라크, 언어가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마노아는 이거를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실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그래 아세요? 6절을 보시겠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랑 달라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찾아왔을 때 남편한테 가서 얘기할 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다요?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말라크라는 명사를 써요. 즉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내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뭐 했어요? 이름을 막 묻잖아요. 원래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묻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갖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이방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함부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신적 권위를 깨닫고 겸손히 머리 숙였을 뿐 아니라 이름도 묻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마노아는 뭐예요?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고 이름이 뭡니까 묻고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빈약한 거예요. 그 빈약함의 최고조가 22절로 23절에 보시겠어요? 22절로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뭐라?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잘 보세요.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모든 이 사건을 주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원도 남편으로서 율법에 따라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중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노아는 자신이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 결론 부분에 가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자 고작 무슨 얘기하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원래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 자마다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어찌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마노아의 얘기가 맞죠. 그런데 여인이 주도권을 갖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 죽이실 거면 이미 진작에 죽이셨지. 그런데 우리 살리셨잖아. 게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재물까지 받으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만화합니까? 그의 아내입니까? 보세요. 성경이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이 이 여자의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죠.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탄과 한숨이 아니라 도대체 이 모든 일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진작에 죽이시려면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는 100번도 더 일어났고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내렸던 불유황은 이미 수백 번도 일어났을 거고요. 수많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일들 이미 골백 번도 더 일어났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 하셨으니 이 바이러스로 인류가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 뒤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실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처럼 기대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좀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